내 인생길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에 대한 기도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길이 멉니다. 인생길에,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신약 성경에 2번이나, 숫자는 많지만 크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라라는 말이 뭐냐? 거룩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뭘 구별하는가? 문제가 생기면 나와 세상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너무 추상입니다. 콘크리트 하지 못해요. 그 말의 의미는 다 찾죠. 필요한 것만 부르짖고 난리죠. 그걸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내 필요를 소리 질러 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거룩하라는 말의 2번째 의미는 정결입니다. 어쩌면 정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정결과 깨끗함이죠. 그러면 구별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나 자신과 주변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아멘. 이게 어떻게 생긴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 앞에 보시면 34장 이걸 보시면 또 33장을 보시면 32장을 보시면 이러다가 앞까지 가는 거죠. 네. 이렇게 원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최초의 사건부터 간단하게 2, 3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면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한 거로 사죠. 그리고 눈먼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에서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로 인해 형 에서가 굉장히 분노하자 안 죽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또 삼촌에게 속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엄청난 부와 재산을 이루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춰버렸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읍 살레미리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더라.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끝까지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서 지금 거기서도 보시니까 제물로 무엇을 사고 20배를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어요. 할 건 다 하는데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34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서캄시즌,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해서 한 민족이 될게 하고 거짓말 해놓고 할례하고 3일 되면 엄청난 통증이 찾아와서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재산을 약탈을 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3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배경은 설명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거하라. 내가 내 영 에스겔을 피해 도주하였을 때 내가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첫사랑, 내가 잘 믿을 때, 또 나를 구원하셨을 때, 구출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정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딱 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멈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돈 때문에 멈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상한 이방신을 갖고 있잖아요. 이방신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와도 가만 놔둔 거야. 참, 그 라헬이 깔고 앉았던 그 이방신 형상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악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곱은 눈 감아 준 거예요.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하고 잘 자란 사람인데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처하게 됐는데, 그러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야곱아,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있으면서 제단 쌓아라. 그랬는데 야곱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가족 곧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봐보세요, 가족뿐 아니라 함께 있는 종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첫 번째 조건을 내겁니다. 정결하게 하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너희도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길을 떠나는데, 그들이 길을 갈 때 5절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그들 주변 성읍들의 임함으로. 왜냐하면 이때 야곱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야곱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일가의 숫자가. 주변 성읍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군들입니다. 칼 들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공포가 임합니다.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 지금 다 이상한 게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평평하게 옷을 갈아입으면 정결하게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뭐냐? 생활의 원리와 방식을 바꾸라. 내가, 자, 쉽게 할게요. 가치관. 우리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거 안 해. 맞죠? 나 그 음식은 절대 안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내 선호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활의 원리, 내 가치관을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다고 말합니다. 옷이 뭐냐면 그때는 심했습니다. 옷은 그때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삶이 뭐냐? 썩은 구습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거다. 새 옷을 입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창세기 35장 2절을 신약 성경으로 가면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딱 짝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속임으로 가득한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라. 똑같은 말인데, 그럼 옛사람은 뭐냐? 속지 마세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뭐냐니까 육신, 살덩어리, 이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일들을 옛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다시 보면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더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방신들과 귀고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1차 의미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우상입니다. 성경으로 정확한 의미입니다. 쉽게 합시다. 나는 자식 하나 보고 산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나는 다 따라할 수 있는데, 내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하는 거, 요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크고 작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신들과 귀고리는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뭐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스스로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나 곧 주의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세대까지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손에게 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이 자녀와 자손이 맛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 1970년대 부흥이 왔죠. 60년대 난리 났죠. 막 인도네시아는 무당이 많다 그랬죠. 흑마술사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어느 마을에 전도단이 찾아갔습니다. 소우 마을에 교회에 부흥이 와가지고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교인이 한 몇백 명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몇 개월 후에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겠죠. 근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눈 멀고 귀 멀고 입 멀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고치라 그러는데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손자 할아버지 데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 마을의 영웅이었어요. 나가서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거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이를 이 악한 신에게 바쳤는 거야. 그거를 성경은 몰렉신이라 그럽니다. 몰렉에 바쳐버린 거야. 그 풍습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애를 바치는 거. 너희들은 아이를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라, 그런 게 나오거든요. 태워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 그 죄를 지었거든. 그래서 그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악령을 쫓아내자마자 그 눈암, 귀머거리, 이 벙어리 아이가 완전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절하지 않고 안 섬기는데요. 아니요,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속에는 어떤 모양을 만들지 마라 그랬죠.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십계명 중에 1계명인데, 그러면 한국말로 색인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색인 형상, 피겨, 한국말로 색인 형상인데, 색인 형상의 대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들어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인 형상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이 풀 수가 없어요. 악령이 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아무도 못 풉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끝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십자가 모양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십자가 모양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달리신 십자가를 십자가 모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건 뭐냐? 기둥 하나를 지고 가셨습니다. 기둥 하나를 지고 가셨다고. 십자가를 헬라어 성경으로 찾으면, 헬라어는 그리스어인데,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 신약 성경은 원래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 그럽니다. 그냥 헬라어라 그럽니다. 그 성경에 찾으면 십자가가 스타우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우로스가 뭐냐? 기둥이나 막대기란 뜻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크로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니까 십자가 지고 막 따라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십자가 영어가 크로스 맞습니다. 크로스거든요. 그러나 이 원어인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는 기둥 하나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세상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요즘은 왜 라틴어 사전 네이버에 나오잖아요. 헬라어는 다 나오지요. 그럼 십자가 쳐보세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스타우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십자가 아닌 거 알겠죠?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부르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아멘. 구레네 사람 뭐 일로 네가 지고 가. 그래 주님이 고다 언덕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기만 하면 자꾸 십자 행상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한국말의 번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십자가죠. 그럼 이게 보면 크로스로 돼 있잖아요 영어에. 근데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인 거야. 자, 우리 보고 지고 가라는 것도 기둥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도 기둥이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세요? 한번 봅시다. 27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 고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뭐라고요?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야 참네. 자, 나무가 뭐래냐? 크로스입니다. 헬라어는 스타우로스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느낌 오십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인생의 십자가도 십자가가 아니고 스타우로스라는 기둥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골고다까지 갈 때도 나무 기둥 하나, 달리신 십자가도 스타우로스 기둥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되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영화라니까 영화. 네. 실제는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들이 그분을 그 나무에서 내려 그분을 묘실에 앉혀있느니라. 아멘. 저 나무는 뭐겠습니까? 그 위에 달리신 나무 맞죠?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From the tree입니다. 영어 아시는 분들은 그 죽은 나무는 팀버라 그럽니다. 그렇죠? 팀버라 그래요. 팀버. 그런데 tree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영어에서는 tree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잘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 하나에 가져간 기둥으로 위에 박으니까 십자가처럼 보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근데 십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번 더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On the tree. 자,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기둥을 가로로 달아서 달리셨으니까 십자가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망구치 생각입니다. 왜?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가 한 개만 있나요? 살아있는 나무에 나무 몸통만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가 많죠. 거기에 기둥 하나 얹어도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나올 수 없다. 논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한 나무에 달렸습니다. 큰 나무에 여기 달리고 약간 밑으로 왼쪽, 저쪽으로 오늘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에 가면 우리가 종탑이나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십자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십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봤던 십자가를 라틴 십자가라 그럽니다. 라틴이 뭐냐면요, 라틴어를 쓰는 라틴 종교, 즉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 십자가는 갈대아 지방의 신비 종교인 컬트에서 왔습니다. 즉 이단 종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신비 종교 컬트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로마 카톨릭을 거쳐서 개신교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 씻고 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형상을 달아놓으면 그 구역 자체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 모양이나 십자가 형상은 교회나 집안에 두면 안 됩니다. 예. 버려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고 그것들 위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바라지도 말며 그것을 취하지도 말라. 아멘. 금박 해놔도 하지 마라. 왜? 학개서에 보면 은과 금은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이걸 갖고 장난친 것은 버려야 돼요. 또 읽겠습니다.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노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한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싫어하고 그것을 철저히 정오할지니 이것은 그것이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예요. 대표가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표시 걔는 그 뭐냐? 걔 뭐냐 그러면? 십자가 표식은 666 짐승의 표식입니다. 실죠 여러분 벌써 증명을 해야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출판한 사전 중에서 최고권 있죠. 중세 라틴어 사전이 있습니다. 사보지는 마세요. 비싸니까. 그래서 치시면 되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어려운 말인데 666은 십자가 표식이고 짐승의 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카락테렘이라 그럽니다. 라틴어로 표 이렇게 말합니다. 666 카락테렘은 십자가 표식이고 짐승의 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학의 최고 권위 있는 박사들이 만든 저가 만드는 라틴어 사전입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한간의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유튜브에 그냥 도배를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베리칩은 예수회나 악한 자들이 도구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는 그것이 사람의 숫자임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아멘. 두 가지만 말할게요. 잘 보세요. 이 666 숫자를 가진 자는 사거나 팔지 못하는 게 베리칩 시대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게 중세 로마 교황 시대에 벌써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새로 베리칩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과 위배된다. 또 하나 답답한데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가 되나 그러면 물건이 되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바꿔야 돼. 그러면 보시면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뭐라고요? 사람의 숫자인 거야. 사람. 어떤 사람을 표시하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니까. 컴퓨터나 베리칩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대로 보세요. 계시록인데 뭘 갖다 계산을 해요. 그냥 보시면 되지. 그의 숫자가 666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했다. 그래, 그걸 갖고 베리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짜맞추은 겁니다. 이거는 완전 짜맞춘 얘기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는 뭐냐? 이겁니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성당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에게 하는 십자 성호 아닙니까? 이마 찍고 여기 한번 이렇게 하고 살짝 건드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뭐가 보여요? 십자가 보이죠? 십자 성호가 짐승의 표입니다. 왜? 짐승은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들이니까.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성화시킨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죄가 되고 벌레가 돼요. 맞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해됩니까? 2000년 전 로마의 십자가는 형벌이면서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문 대대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저주의 수치 대명사인 십자가를 찬란한 십자가 형상이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표식이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 이거라는 거 아시겠죠? 보세요. 오른손으로 이마에 찍고 이렇게 찍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거야. 와. 그래서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교황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나 켈빈은 한쪽은 루터교고 한쪽은 그 장로교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물론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겠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이것을 우리 그냥 십자가라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그게 십자가 형상은 아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미지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그냥 그거를 진리를 줄여서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제유법 환육비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얘야 그 책상 좀 훔쳐라 이랬죠. 한국말이잖아요. 책상 닦으라고. 그럼 책상 닦습니까? 책상에 먼지 닦습니까? 먼지 닦는데 우리가 책상에 먼지 닦아라 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책상 닦아라 그러잖아요. 또 있습니다. 머리 잘라라. 그럼 이거 자릅니까? 이게 한국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본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럴 때는 십자가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줄여서 십자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앞으로는 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형상뿐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사진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것 등등등을 보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파란 눈대가리에 그 금발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뒤에 후광 딱 보이잖아. 이 후광 자체가 이게 마귀의 형상이에요. 돌아가시겠네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샘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 새까맣게 하고 눈동자 브라운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디 눈동자 시퍼렇게 해가지고 금발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사진 버려야 합니다. 그거 형상입니다. 됐죠? 뭔 말인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만화 영화 캐릭터 있죠? 그 인형으로 만든 사진으로 만들어놨죠. 그게 전부 다 악한 영들이 붙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팝송이나 유행가의 CD나 테이프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특별히 팝송을 조심하세요. 그 외국의 CCM이나 팝송인데 팝송 같은 거는 만들 때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를 죽여서 녹여서 테이프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테이프를 만드는 현장에 그냥 넣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한 거야. 그러면 악령이 막 그거 다 달라붙어버려. 권한이 있거든. 사람을 죽였잖아. 다 달라. 그러면 테이프를 10만 개, 20만 개 만들어서 세계로 퍼뜨리면 거기에 악령이 하나씩 다 붙어가는 거야. 악령이 그래 많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새까맣게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카운트리스. 수를 셀 수 없어요. 이거를 집에 갖고 있으면 악한 영이 붙을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우울함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형상과 사진들이 집에 있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영혼들을 위해서 종례기도할 때 갈라진 틈에 설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적군이거든. 여러분 우리의 적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적군들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구원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첫째 하늘의 공중에 있는 악한 권세에 대한 겁니다. 이방신에 대한 2차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었던 세상의 습성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누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은 빵을 곰팡이 썰게 만듭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 가치관, 내 거, 이거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설명할 수 없이 내게 막 쌓인 거야. 세상 문화, 세상 유전,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도 내 머리 생각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내 교육, 내 경험, 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신앙의 체계, 이거 땅에 묻어야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거 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귀고리 빼서 야곱에게 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귀고리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노예 표시입니다. 옛날에 노예에게는 이게 불로 도장을 찍든지 귀걸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였다는 상징입니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러나 상징이지만 이거 근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귀골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뗐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어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 볼게 하는 걸 귀골이를 뗐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나는 세상의 소리와 자기 소리는 듣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이런 결심이 귀골이를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귀골이 뗍시다. 이방 신상 묻읍시다. 죄악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야곱이 이방 신상 귀고리 옷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에 들어갔을 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뜻도 있어요. 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뜻에 맞는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 생활이 내게 남아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땅에 한번 묻어보자. 묻어보자. 오늘 기도하면서 묻어봅시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영혼 구령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걸 일으켜 세우신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만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만나고 올라가 버립니다. 다윗 보세요. 만나고 올라가 버립니다. 다니엘 보세요. 만나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형제가 됐으니까 하늘에서는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에 너무 사랑하고 정주고 받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야. 우리 사랑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눕시다. 이제 나눠야 될 때가 왔어요. 그냥 주는 사람이 장땡이야. 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합시다. 우리는 주님이 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다가 험한 인생길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을 때마다 절망이 절벽처럼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기굴이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또 기굴이 내리고 또 벗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안아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신다. 무조건 안아주신다. 돌아만 오면.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예전에 나에게 은혜 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노라. 오늘 고백하시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